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시편 88편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 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말씀을 번역한 순서지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관련 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책 중에 위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가 뭔지,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인지 배우고 겸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잔뜩 바람 들어간 풍선 같습니다. 조금만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조금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뻥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바람을 빼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신앙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기도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나의 삶은 죽음의 나라에 가깝다거나 절망 속에서 드리는 어두움의 기도라거나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좀 우울하고 어두운 시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고통, 절망, 무덤, 구덩이, 친구를 잃어버린 이런
아주 어둡고 괴로운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한탄시 혹은 애가로 분류가 되는 시편 6편이나 22편이나 41편, 이러한 시편과 달리 이 시편은 한탄시이고 애가이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서지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끝납니까? 오직 어둠만이 나의 벗들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의 나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로 끝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특별한 점이 우리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편은요, 1절서부터 9절 상반절,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나머지 이 세 문단, 이 각 세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푸념, 체념, 원망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문단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버려서 눈이 상할 정도가 되거나, 혹은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죽음을 대면하면서 어둠만이 내 친구라고 하거나, 살아는 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 그것을 매우 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혹은 오랫동안 드리는 그 기도 빨리 응답받고 있습니까? 즉 답을 얻고 있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고통, 그 답답함, 심지어 전망까지도 암울한 우리의 살림살이,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장 실제적인 교훈을, 팁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죠. 혹 울어야 할 이유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두운 면을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같은 류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해서 당장 해결받고 당장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잘 모르기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끝까지, 그것도 자세하게 이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우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또 결과가 좋은 혜택이 빨리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 표제를 보면요, 헤만의 마스길입니다. 헤만은 역대하에 나와 있는 레위인, 찬양하는 레위인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은 같으나 다른 헤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마스길은 교훈의, 지혜의 그런 뜻을 가리키는데요. 그 마스길이 직접 기도하면서 지은 이 시가,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그 노래의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악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뜻을 히브리 말에서 읽자면 병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제가 2주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울부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 정의하지 않고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88편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꼽자면 1절과 2절입니다. 마치 기도의 기둥과 같다고나 할까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 끝냈다거나 갈등을 끝내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간다,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털을 닦죠. 땅을 파내서 거기에 무엇을 박습니까? 기둥을 꽉 박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박아놓고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가겠다. 이것을 지금 1절과 2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환난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조목조목 길게 하나님께 기도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벼랑 끝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절망의 문에 빠져들 수 있는 그 문을, 못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서 그 문을 쾅쾅 박아버리는 그러한 기둥 같은 기도가 바로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제 이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야. 내가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겨를 없습니다. 이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일이구나. 이제 나를 굳게 잡아주는 짧고 확실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사 사람 잘못 만나. 인생에서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야, 근데 어떡하지? 이 사람하고 오래 가겠는걸? 야, 이 병이 금방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내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끌고 가지고 가야 할 병이구나. 이 문이 쉽게 열릴 문이 아니네. 인생 초반부터 쉽게 일이 안 풀리겠구나. 혹은 인생 말년에 이런 고생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 끝나려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보다 우리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고통이 더 심각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둥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상이 듭니까? 그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창세기에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는 항상 누구와 관련하여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쨌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전능한 능력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상관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이 시궁창 같은 나의 삶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할 빚을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당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당하고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삶도, 영생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나는 존귀로워지며 더 자유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더 기쁨, 자유로움을 누리게 해줄 줄 믿사오니 이제는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하나님, 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짧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와 연관지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술이나 주문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루 한 번 혹은 밥 먹을 때 짧게 3번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낮과 밤을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마음이 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먹는 마음, 그것이 행위가 되었든 말이 되었든 그러할 때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부르신다는가 해서 그러면 조곤조곤 말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통성으로 크게 외쳐야만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의 울림통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행동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철학, 사상, 심리치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항상 소란스럽고 감정으로 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일해 주셔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급부로 무엇을 주셔야 하는 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여러분 혹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들어주시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의무감에 억지로 하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는 뭘까요? 메마르고 건조한 신학 혹은 철학 혹은 인간의 심리 조작,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되고 말 뿐입니다. 아니,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일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도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컵은 한 손으로 들기에 매우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kg짜리 조금 무겁게 가볼까요? 한가마 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한가마 쌀 들어본 지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려면 힘 좀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힘써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무게보다 우리가 이고 짊어가는 인생의 무게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훨씬 무겁거든요.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감당 못합니다. 무거운 솜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느니 차라리 나귀에 싣고 물에 안 빠지고 가는 게 낫지요.
여러분. 가지신 돈이 많건 적건, 여러분들이 얻는 성적이 좋건 나쁘건, 여러분이 일한 실적이 남과 비교해서 많건 적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기대에 비해서 초과되든 아니면 한참 모자라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간구를 말로든 행위로든 믿음에 일치하는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워서 편안하게요? 아닙니다. 인생에 아무런 무게가 느낌 없이요?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라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결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기도는 다 자기 숭배가 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도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원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가 나의 울부짖음을 향하여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귀가 쭉 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귀가 나에게 향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2절 하반절의 기도는요, 막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옷 갇혀 입고 논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부모에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가까이에 있건 아니면 직장에 있건 항상 마음과 귀는 그 자녀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토로할 테이니, 우리는 가슴 아프니,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다가 갖다 대시고 제발 기도를 들어서 구원하는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제 말에 귓구멍을 들이고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밥 안 주면 그냥 계속 우는 건가?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캄캄한 상태대로라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 그 자체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영혼이 나오죠. 제 영혼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 생명은 죽은 문턱에 있습니다. 원래 영혼이라는 말은 첫 번째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목구멍이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더 차면은 마치 물이 코에 담겨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처럼 조금만 더 차면은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그 상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 하반절에 죽음 문턱에 있는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그 깊이와 크기를 말하고 있다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 즉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구덩이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무덤이죠. 그렇게 간주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영웅이었어. 굉장히 힘께나 쏟는 사람이었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아, 기대를 걸을 만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 일은 잘 될 거고 우리가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내리막길,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올려주지 못한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입니다. 요셉이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미움을 당해서 우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폭이 많을수록 그 떨어짐을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밑바닥에, 처음부터 밑바닥에 있다가 밑바닥으로 계속 살면 그것도 힘든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거나 사람의 기대와 모든 조명을 한 몸에 안고 있다가 그것에 정반대되는 일을 내가 당해버렸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같이 그 사람과 어울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럴 때 느끼는 고통, 외로움, 실망, 지금 그 상태에 지금 이 시인이 빠져 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향하여서 혹은 그 반대로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가지는 고통과 슬픔, 단호감, 그것을 말합니다. 5절은 더 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구덩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한 구덩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학살이 일어날 때, 혹은 전쟁을 내서 상대의 공격을 당해 패해서 그 시체들을 한 구덩이에 쓸어 던져 넣어버릴 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사람의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죽는 것도 비참스러운데 그 시신마저도 존귀함을 갖추지 못하고 처참하게 버려진 것과 같은, 살아있으나 그보다 못한 훨씬 비참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서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일이 나에게 당했기에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도 절망했고 실망했는데,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실망했는데, 아뿔싸,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시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몇 번이나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보시면요,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요. 이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허락되어 임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장 낮은 구덩이에 깊고 어두운 곳에 집어 던졌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이 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한 번 오고 딱 끝납니까? 파도는 연거푸 계속 쳐대죠.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하나님 아유 한 번만 하고 말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연거푸 고통의 파도를 쓰나미를 저에게 밀려오게 하십니까? 주님, 친한 동무도 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셨고 저를 그들에게 부정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성내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부정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샘이 말라버리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고통.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고 차도 좀 굴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어느 학교 하면 그래 다니거나 어느 회사 그래 노후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가 되나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을 혹은 불의하다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시렁거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어떤 사람들은 비워야 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려면 마음을 풀어놔야 돼. 마음을 풀어놔. 울어. 말해. 비우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고 쭉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서 이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여호와 전능한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어려움, 고통, 슬픔,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병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었건 혹은 외면당했건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중에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에 그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 부르시실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